신앙 전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가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2014년 어느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가운데 불교의 신앙 전승률이 97%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개신교의 신앙 전승률은 아버지 혼자만 믿으면 57%, 어머니만 혼자 믿으면 7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신앙 전승률이 100%에 가깝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개신교의 57% 혹은 아니면 70% 사이의 통계도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난 1월 27일이었습니다. 1월 27일에 21세기 교회 연구소, 그 외 몇몇 연합기관들이 또한 통계를 내어서 보고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10년 후의 신앙생활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그들을 10년 후에 교회를 떠난 모습일 것이다 라고 답을 한 청년이 36%에 이르렀습니다. 언젠가 쉐마학당연구원에서 인용한 통계에 의하게 되면 교회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 출석률 15%가 채 되지 않는다. 교회학교 졸업 후 여전히 교회 출석하고 있는 비율은 14몇 %이다.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내 다음 세대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전승의 핵심인 말씀 전수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기도문으로 사용을 하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반드시 3차례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도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당부와 다짐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중요한 계명이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며 이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도 전수가 되도록 유산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이 되게 하실까요? 첫째로 마음판에 새김으로 이 말씀이 유산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혹은 협의적으로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 5절의 말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성령의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우리 심령의 비석에 새겨 넣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파피루스나 혹은 아니면은 양피지에 새겨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 그리고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이 계명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새긴 돌판, 이 돌판을 법궤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넣어 둔 법궤, 이 법궤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이 그 돌판이요 혹은 우리가 법궤인 것처럼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을 오직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성소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넣어 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집에 책상 위에 고여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교회의 강단 위에 그저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고, 길을 갈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고, 누워 있을 때도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삶의 지표 삼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그냥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이렇게 말씀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새겨 넣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어떤 이는 성경 한 번 읽고 설교 한 번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넣으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는 이내 곧 좌절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긴 그 말씀,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적용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삶의 적용을 쉐어링 나눌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몸에 어떤 문신을 새겨 넣기 위하여서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데도 참 수고가 필요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읽고 쓰고 말하는 일을 부단히 반복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넣기 위해서 해야 할 수고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나누는 일, 그 일에 게을렀어야 어찌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있지 아니하고서는 풍성한 신앙,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약속된 천대에 이르는 축복, 그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신앙을, 말씀을 물려줄 힘도 없게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각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두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나누어 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겨져야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선지자의 이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우리 성관의 부모들이 되십시다. 둘째로,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주의 말씀이 신앙 유산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또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고 살아가며 적용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삶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샤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샤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본문에 쓰여진 문법적 형식을 보게 되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리하게 가르치고 혹은 예리하게 마음에 새겨라고 하는 뜻으로서 한 번 하고 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반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인 히브리어적인 깊은 뜻은 자녀로 하여금 날카로운 연장으로 상처가 나거나 혹은 찌르듯이 주의 말씀이 그 심장에 새겨지게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심지어 어쩌면 상처가 나고 덧나서 분명한 표시가 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장에서 짐승의 소유를 드러내는 낙인이 있지요. 불도장, 화인으로 짐승의 엉덩이나 그런 곳에 찍어서 목장 소유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화인 같은 낙인이 사용되기 전에는 동물의 귀에다가 날카로운 칼 같은 것으로 그 목장 혹은 아니면은 그 주인의 소유 표시를 새겨서 했습니다. 날카로운 거리나 칼 같은 것으로 그 귀에다가 새겨서 이것은 어느 집의 동물입니다, 어느 집의 소입니다, 양입니다, 그렇게 표식을 내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듯이 새기고 또 새겨 그렇게 상처가 나고, 그래서 덧나 분명한 표시가 나도록,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며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그들 중에서 천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처럼 학원을 열심히 보내고 혹은 아니면 과외를 많이 했어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세계의 석학이 되고 그 소수의 작은 민족이 세계를 움직이게 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유산이 되도록 하는 말씀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답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유산되도록 특별히 쉐마의 이 말씀을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새기고 또 새기고, 또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탈무드니 혹은 아니면 하브르타 교육이니 뭐니 몬테소리니 뭐 그러면서, 그런데 그 모든 교육의 근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을 발표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의 교육의 근간이 있더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경을 연구하긴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교육도 능력이 있거늘, 하물며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 전승과 가르침이 샤난, 부지런히 가르치는, 샤난, 새기는,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셋째로, 가르친 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신앙 유산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일본의 고시마 섬에서 있었던 이모라고 하는 원숭이, 그 원숭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이모라고 하는 이 원숭이는 참 좀 독특한 개척자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원숭이였던 것 같습니다. 실험자들이 이 원숭이에게 고구마를 던져주었는데, 그런데 다른 모든 원숭이들은 흙이 묻은 고구마를 그냥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모라고 하는 이 원숭이는 물에 가서 흐르는 물에 이 고구마를 씻어서 먹었습니다. 그 후부터 다른 고구마들이 이 이모라고 하는 원숭이를 보고는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고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실험자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모여있는 모래바닥, 그 모래 가운데 그들의 밥으로 미라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래와 뒤섞여 있는 이 미라를 먹기에 참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개척자인 이 이모라고 하는 이 원숭이는 흙에 뒤섞여 있는 그런 모래와 뒤섞여 있는 이 미라를 가지고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모래는 전부 다 가라앉고 그 물 위에 미랄이 떠 있는 것, 그것을 싹 거두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역시 다른 무리의 원숭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모를 따라 했습니다. 그 후부터 이 원숭이 무리들은 다 물에 씻어진, 모래에 섞인 것이 아닌 깨끗한 미랄들을 먹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고 이 리차드 도킨스는 문화적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밈 이론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하나의 개체에서 그 다음 개체로, 다음 세대의 개체로 건너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문화도 모방 과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복제되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화도 유전된다라는 것으로 이 이론의 핵심은 모방입니다. 따라하는 것. 그냥 따라해 보는 겁니다. 따라해 보다가 습득이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밈은 좁게는 한 사회의 유행이나 혹은 문화 전승을 가능하게 하고, 넓게는 인류의 다양하면서도 매우 다른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교육과 문화
그리고 모든 환경과 분위기 등등은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됩니다. 더구나 말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거룩한 전의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혹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전의를 통하여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전승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프로그램이나 말로 배우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믿지 마십시오. 무슨 수양회, 수련회 믿지 마십시오. 성경학교 너무 믿지 마십시오. 거룩한 전의, 그리고 거룩한 배움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거룩한 전의로 배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엄마가 슬퍼하고 늘 울면 딸도 함께 우울증에 걸리지요. 굳이 우리가 심리학자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이 상담학을 공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많이 이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우울증이면 딸이 우울증이 되는 퍼센테이지, 그 비율이 엄청나게, 거의 그렇게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거의 그러하다, 그 정도로 많이 이제는 알려진 그런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끊어내고 내가 거룩한 전의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상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거룩한 전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울한 전의가 아니라 거룩하고 밝은 제대로 된 건강한 전의를 받아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쭈뼛쭈뼛거리고 망설이면 그들도 그저 눈치만 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들은 자연히 따라하며 배웁니다. 바닷가의 조약들을 반질반질하게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쇠로 만든 정이 아닙니다. 커다란 망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드럽게 살랑거리며 늘 이 돌들을 어루만져 주었던 부드러운 물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식 전달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따스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시행할 그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그 어떤 것이란 바로 전의를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즉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쓰고 바깥문에다가 내어 매달아서 이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의 거룩한 영향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이 늘 전이 되도록 하고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야 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를 통해서 보고 들은 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 유산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전의로, 전성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이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주의 말씀이 항상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내가 먼저 있기를 소망을 하십시다.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역시 주의 말씀이다라는 사실도 동일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복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도 말씀 유산이요, 신앙 유산이다라는 사실도 동일하게 믿으십시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 거룩한 전의를 일으키는 우리 성광의 부모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 유산으로 흐르는 성광 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이 후대 유산으로 흐르는 우리 모든 성광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 보석보다도 귀한 믿음, 세상이 부어주는 복록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록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광의 부모와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